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 처음인 경우도 있지만 다시 부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부부 인연으로 오는가는 비물질 영혼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차원계에서 대기하다가 일정한 시간에 계속 윤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나빠 도중에 헤어졌거나 안 좋을수록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는 서로 카르마 업장을 해소하기 위해 또 그렇게 형성됩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문자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성경에 대부분 문자만 나타나기 때문에 풀기 난해합니다. 원수란 나의 전생 업식에 따라 해결 못함을 기회로 또 그런 업식을 만나는 겁니다. 부부가 다투다 갈라지면 다음 생에 또 그런 조건이나 재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업을 풀지 못함이며 때로는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까지 연결되는데, 이것을 저주의 사슬이라 하며 풀어질 때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현생은 전생의 수많은 인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즉,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 모든 것은 업식에 따라 현생에 맺어집니다. 씨앗이 인이라면 흙과 물, 햇빛이 연이 되어 씨앗이 삭트게 하는 원리입니다. 거기서 선연도 있고 악연도 있을 뿐인데, 사기 트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선도 악도 성장 위해서는 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내가 업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원인과 조건이 맺어야 결과 맺어지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로 연기법이라 하는데,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인연 따라 서로 연기하여 나타남을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것은 전생의 나의 업식이 인연법에 의해 불려지게 됩니다. 업식이란 과거나 전생의 행위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어 현생의 인연법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합니다. 화날 때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기쁨이 올라오면 기쁨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학습하면 자신의 업을 인지할 수도 있고 방어도 되고, 또한 과보도 짓지 않게 됩니다. 전생에 아무리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현생에 인연되지 않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 정주영 회장님, 옛날에 현대가 막 붐이 일어나기 전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돈을 빌리러 갔는데 처음 봤는데 고향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전생에 살았던 곳이었고, 까다로운 절차도 피하고 차관도 쉽게 빌렸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에 전생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신도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종교에 가입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군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현생의 종교나 수행자 중에 전생에 악업을 많이 해서 현생에 참회하라고 묶어 놓은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삶은 업식과 인연에 따라 맺어진 사실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사회는 밝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순간의 찰나라 합니다. 지금은 윤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때이기도 합니다.
수 없는 업식이 이제 다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국가적 카르마나 단체 개인 카르마는 다가옵니다. 지금 나라 간 전쟁도 그렇고 국가마다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감을 통해 마음에 만들어지고 마음에서 생각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삶은 달라지는데 마음은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나타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평소 마음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업식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나쁘게 하는 인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연은 그 업의 결과로 맺어지고 다시 그 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순환으로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 인과의 법칙에 따라 존재합니다. 즉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음양의 이치이기도 하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처를 받은 것도 모두 나의 업의 결과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우주 만물 우연과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0.1mm도 나와 관계없는 일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수행자의 삶입니다. 사람은 아픔을 통해 성장합니다. 아프게 하는 인연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인연은 나에게 무언가를 일깨우고 또 어떤 이치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미움도 함께 깊어지는데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좋은 것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하는 곳에도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곳에도 좋은 것은 항상 공존하는데 그 연기법의 이치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결국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인연은 시절이 맞아야 피어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시절이 무르익 있지 않으면 그 인연은 맺어지지 않고 반대로 아무리 피하려 해도 시절이 되면 그 인연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들어온 것은 좋든 싫든 그 시절에 나에게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프게 했던 그 인연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알게 되었고 세상을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인연은 변하지 않으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일어납니다. 세상은 무섭게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인간의 삶은 선천시대는 성장 과정으로 수많은 모순과 업보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업은 또 업을 낳게 되고 악순환의 결과로 오늘날 이어져 오면서 이제는 그런 악순환의 결과는 끝나는 시대에 왔습니다. 어떤 인연은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이별을 가르치며 어떤 인연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인연이 있었기에 나는 나를 알게 되었고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원망 말며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심과 기대, 오해와 갈등으로 수많은 것들로 얽혀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 진심이 왜곡되기도 하고 상대의 진심을 내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상처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노를 품는 순간 그 인연은 다시 나의 업이 되고 분노는 또 다른 고통을 낳고 미움은 또 다른 인연을 끌어와 계속 업의 고리는 내가 만들어 갑니다. 인연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괴롭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로부터 스스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해 주기를, 알아주기를, 그런 것들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고 떠날 사람은 시기가 되면 조용히 떠납니다. 임의대로 억지로 하게 되면 또한 불행의 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며 한 번의 상처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조차도 귀한 인연이었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모여 만들어진 마음도 조건에 따라 변함으로 늘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괴로운 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인과의 법칙에 따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 흘러갈 뿐인데 그 흐름 속에 나라는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아니라 마음에서, 비교의식에서 오랫동안 굳어진 나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자기 생각으로 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용어로 업식이라 하며 무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업식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업식은 전생에 가져온 것도 있고 현생에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모든 것은 업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문헌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중국 어느 가난한 처녀가 있었는데 같은 동네 부유한 선비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서로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 부모님 반대로 결혼은 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은 다른 동네 남자에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는 그만 죽었습니다. 낳은 아이 또한 건강치 못해 시들시들 하는데 그 선비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이라 약초를 캐서 약을 정성껏 먹게 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보아 줍니다. 죽어서 선비는 다시 한의사로 오고 자기를 돌봐준 아이가 자기 아내로 온 것입니다. 참으로 인연은 묘합니다. 우리는 한 생에만 사는 것 같지만 삶은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던 모든 삶은 업식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운명이라 하기도 합니다.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이 좋든 싫든 내가 만든 나의 업식이 가장 강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